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인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14만 4천인이 상징이냐 실수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재림교 나갔을 때는 그때는 재림교회 전 세계 교인 수가 한 280만 가량 됐었어요. 그때는 실수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은 1,5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수라는 말은 쑥 들어가 버리고 상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다시금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14만 4천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14만 4천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사이비 어떤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이 돼요. 그러나 분명히 14만 4천은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4, 5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 하면 전두엽이죠. 우리 기억의 창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 세상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여자와 뭐 간음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표상하나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상하고 교회를 여자로 신부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 보면은 성경에는 정결한 여자와 간음한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자는 세속화된 여자,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는 말인 거예요. 정결이 있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 가운데서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마지막 열매,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품성의 완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만 4천 명의 특징이에요. 자, 구원받은 두 무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치기까지 재난과 전쟁과 인치인데 방이 되는 것들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자, 이 말씀을 보고 상징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이스라엘 지파가 있느냐? 이건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파지 현대에 무슨 이스라엘 지파가 있느냐고 이걸 빌미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나라의 은혜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의 그 속성, 그 특징은 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2띠가 아니습니까? 지금 토끼띠죠. 작년에 호랑이띠였고. 이런 12띠가 역시 성경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12지파. 12지파의 그 개성과 특성을 따라 나누어진 거예요. 그 특성과 개성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영적으로 역시 그 지파의 상징적인 그 지파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계시록 7장 1절에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계시록 7장의 9절에서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나오잖아요. 같은 7장 안에서 분명히 두 무리의 모습이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헤아려진 작은 무리와 그리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는.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두 번의 물고기 잡이에서 본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있으면서 물고기 잡이의 기적을 베푼 것이 몇 분 있습니까? 두 번 있죠, 그죠? 그 두 번의 교훈 속에서 역사가 나오고 특징이 나오고 그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이 이 두 무리에 다 대입이 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기록할 수 없어서 성경을 펴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때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 장 읽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하나의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인쇄물 보세요. 인쇄물과 저기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을 봅니다. 자, 이때 물고기 잡이는 봉사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봉사 초기에 이 물고기 잡는 이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십부림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 초기와 그리고 말기로 나눠집니다. 자, 씨 뿌리면 씨를 뿌린 뒤에 마지막에 추수하잖아요. 그죠? 자, 이 씨 뿌림의 상징이에요. 봉사 초기에 물고기를 잡은 것은 배가 몇 척이었습니까? 배가 두 척이었죠. 그죠? 자, 이 새천사의 기별의 초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재림 운동 교회로 이어집니다. 개신교 시대예요. 그때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 천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배, 둘째 천사의 배,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인데 그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어디로 던져라 그랬습니까? 그물을요?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지니까 수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깊은 곳은 뭘 상징합니까? 질병이나 가난이나 죄의 흑암에 쌓인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수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고 그러니까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에 쌓인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을 수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처음에 반신반의. 밤낮에 내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물이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10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또 들어왔다가 떠나갈 시절도 많잖아요. 그 찢어지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이것은 헤일 수 없는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를 셀 수는 없을 만큼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 올렸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니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물고기 잡이와 대조되는 부분들이 열흘 일찍이죠.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물고기 잡이는 언제였나요? 부활 후예요. 그 이상하죠? 이미 구속 사업 끝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것은 열매 수확을 상징합니다. 추수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물고기에 해당됩니까? 첫 번째 물고기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두 번째 물고기에 해당돼요. 자, 여기는 배가 어떻게 있었나요? 큰 배 두 개였나요? 큰 배 하나에 작은 배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셋째 천사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계획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작은 배예요. 셋째 천사에서 넷째 천사를 이어옵니다. 우리는 작은 배예요. 수학은 셋째 천사가 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넷째 천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작은 것 하나인데 기가 막히게 교훈이 맞아 들어가요. 자, 이때는 어디다 던져라 그랬나요? 예?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밑에 던지라 하지 않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저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편인데 그 밑에 시대소망 363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저들에게 맹하신 데는 한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곳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수확이 많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여기는 믿음의 편이었다. 자, 그런데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어디가 오른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또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자,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해에서 오른편 어디예요? 남쪽이잖아요, 남쪽. 그죠? 예, 왼쪽은 북쪽이고 뒤쪽은 서쪽이고. 그러면 오른편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벌써 오른편을 다른 말로 바른편이라고, 바른편. 그죠? 바른편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을 질 때 어떤 방향으로 집을 짓습니까? 왜 남양 집을 짓습니까? 종일 해를 보니까. 남양 집을 지어야 그 집에 가치가 있죠. 그죠? 바로 우리 믿음은 종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런 자들을 수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수확은 종일 어느 교단이 있든지 간에 종일토록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마지막 14만 4천 명의 후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던졌을 때 또 아이고 밤새도록 내가 해봤는데 이런 말 했나요? 그냥 던졌습니다. 완전 순종 믿음이었었어요. 그물 찢어졌나요? 그물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독 자, 가지고 와서 세어보라 그랬어. 왜 세어보라 했겠어요? 이게 13만 4천 명의 실수예요. 안 세워도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그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 세어보라 한 거예요. 세어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큰 물고기, 각종 물고기였나요? 큰 대형 물고기만 153마리였었어요. 자, 153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어보라 666이란 말이 있죠. 계시록이죠. 그걸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 그 계시록 연구할 때. 비카리어스 필리데이라 하는 글자, 그 라틴어 알파벳을 갖다 대가지고 세니까 정확하게 666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아이가 그 교황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안 나옵니까? 우리 계시록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153도요. 히브리어와 헬라에다가 알파벳 숫자를 대면 153이 나와요. 여기서 그거 다 설명하려면 뭐 히브리 우리 헬라 모르니까 시간 가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또 다른 쉬운 것 하나는 이 거룩한 153은 수학적으로 거룩한 수예요. 육면체를 만드는데 수학자들 잘 알고 153이라는 수가 거룩한 수라는 것을 우리 성소에서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그죠? 성소 이 길이 아십니까? 성소 길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몇 칸으로 나눠져 있나요? 세 칸, 그죠?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 거기서 153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53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잘 기억해. 우리가, 딴 건 우리 뭐 히브리 헬라어는 모르니까 그냥 성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소는,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50규빗, 150 나왔죠? 세 칸이다. 성소와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이 성막은 아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153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14만 4천인의 특성,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보면은 1절에 나오는 리브 1889년도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의 인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들은 남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고 영광을 충만하게 표현한 남이에요. 예.
우리가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모든 죄악을 어떻게 벗어버리죠? 예? 모든 죄악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예, 회개예요. 라오디게 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끝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오늘 하룻밤인데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열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자, 놀라운 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꼭 경험해야 합니다. 에스겔 9장 4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임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할하시고, 어디 뭐 세상에 나가서 가증한 걸 보고 탄식하라 그러나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늘날 따지면 재림교와 우리 개혁운동입니다. 이미 개신교회는 예루살렘 성읍이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세속화된 교회고 이미 오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비를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한 일로 얼마나 잘못했길래 가정한 일을 저질렀을까? 교회 안에서 민노라 하는 자들이 가정한 일 하니까 아주 정말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죠. 디도서 1장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해요.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걸릴까? 염려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히 봐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니, 우리는 연약해서 행위로 실수합니다. 그죠? 부인하진 않아요. 연약해서.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 곧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혀 회개의 마음을 느끼지 아니한 자, 복종치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연약해서 못하는 거하고 고의적으로 복종치 아니하고 버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자를 가증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죄인임을 발견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가증한 자가 아니에요. 희망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정은 3권 266페이지 보면은 특별히 교회를 위한 사업이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서야 할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시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잘못을 보고 가장 깊이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잘못, 아까 얘기했듯이 말과 행실이 다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니, 교회 안에는 뭐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알곡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같이 있으면 뭐가
혼자만 잘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이 약한 자 아니에요. 약한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왜?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죄를 못 이겨. 그 능력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죄도 못 이기는 그런 의인가요? 의는 하나님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왜 죄를 못 이겨요?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의인 거예요. 경건은 모양은 있어. 모든 예배 형식 다 갖추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해요. 여전히 죄 꽈안돼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이 탄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또 일일교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뭐 더 어렵고 잘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 여기서는 경건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더 찾아,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개혁운동인 거예요. 화해편지 1886년도 말씀입니다. 사단은 속이기 위해서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의 이적을 최고로 높일 것이다.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이겠지만, 제가 그 갈로에다가 SDA 나무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이겠지만, 이 SDA 교회는 우리 SDA 교회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SDA 교회는 쓰러지지 않죠. 그 세력이 얼마나 큰데요. 저는 유튜브 통계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 큰 세력교회 5대 안에 들어갑니다. 5대 안에. 5위 안에 들어가요. 재림교회 세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 또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1위는 천주교겠죠. 그러니까 금방 쓰러질 것이 보인다. 우리 개혁운동이에요. 지금 쓰러질 듯이 보이잖아요. 수도 작고 전 세계, 물론 전 세계 178개국 이상 들어갔겠지만은 개별적인 수는 참 소수예요.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키질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고 겨가 귀중한 곡식에서 분리될 때까지 남아 있는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꼭 일어나야 된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해온 사람들 외에는 입에 괴사가 없고 점도 흠도 없이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키즈라면은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사건들을 통하여 날아가게 만드는 것.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추수는 누가 하나? 초기 문제 123페이지 보면은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의 시중되는 천사가 말하였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셋째 천사의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자, 재림교회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넷째 천사니까 우리는 넷째 천사 사명 가지고 있나요? 기별은 셋째 천사로 끝나요. 넷째 천사는 능력이에요. 기별은 셋째 천사 이상 없습니다. 끝나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또 다른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가 그 셋째 천사의 일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믿고 붙들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 일을 소수의 무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추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추수가 된 자여야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경험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벤데라드 1899년도 말씀에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추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추수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기별이 증거될 때 그거 거절하면 그때 그 사람은 추수가 되든 떨어져 나가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기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은 남의 기별에 길을 기울여나요? 우리 기별이 추수하는 기별인데 이 14만 4천의 추수 기별이에요. 아직 우리 이마에 하나님 인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교제하는 그 경험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가 돼 하나님과 계시로 교제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물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진 물이에요. 인치심은 언제부터며 후에 잠든 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경관 터는 스선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의 경관 터는 스선이 그때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관 터는 스선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둥과 터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분명한 진리, 흔들리지 않은 교단이어야 합니다. 바로 1088년에 재림교회를 세웠는데 재림교회가 흔들리니까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 다시금 개혁하는 교회가 선 거예요. 개혁운동하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알고 가라져 섞여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결코 교회에 흔들리다면 그건 인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대쟁도 450페이지 보니까 하나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의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직함, 그 모든 권한이 다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럼 안식일 지키는 재림교회 개혁운동 다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고 토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토요일을 지키는 무리와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지켰던 안식일, 창조하신 이의 뒤에 쉬셨던 그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는 것, 거룩한 안식일 지킴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토요일이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안식일을 기념했잖아요. 우리는 여섯 동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안식일을 위하여 창조한 가운데 살다가 안식일의 거룩함을 기념하는 이런 경험들이 안식일 맞이할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대쟁투 640페이지. 그들은 이제 일요일 개신교를 말합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인자는 일요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일요일이 안식일로 대체됐다. 인간이 만든 계명이에요. 지금은 못 깨닫겠지만은 결국 마지막 때 깨닫게 될 때는 때가 늦다는 거예요. 우리 코네침을 통해서 나올 무리도 있겠지만은 그때 거절하면은 그들은 마지막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자금 이후로 아까 말했던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마지막 복음 기별. (1844년) 세천사 기별이 시작됐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다. 왜 이 사람들이 특별한 복이 있을까요? 예, 14만 4천 인침을 받고 잠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시험 빠질 염려 없죠. 그죠? 환난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편히 쉬다가 특별히 부활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재앙 때, 예루살렘 보면 여섯째 재앙 때 일어나는데, 여섯째 재앙이 누적된 그 재앙 속에서 잠깐 그들은 경험해요. 여섯째 누적된 그 경험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합니다. 그 그림 보세요. 열매가 익어가지고 먼저 떨어지는 게 있죠. 아직 수확은 안 됐는데 먼저 익어가 먼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인치는 기별 17페이지 보면 1909년도 대총회에서 열빈 장로는 한 속기사를 동반하고 화이자매를 방문, 몇 가지 문제들을 묻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문제들의 내용의 정확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대답한 말도 정확하다. 다른 문제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기별을 받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까? 화이 자매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신합니다라고 하셨다. 화이 부인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요.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천사 기회를 완전히 깨닫고 잠든 자들이에요. 윌리엄 밀리는 들어갑니까? 윌리엄 밀리는 구원 받죠. 구원 받지만 그건 해일 수 있는 물이에요. 세천사 기회를 못 깨닫고 잠들었기 때문에. 서기문제 60페이지.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아서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기 위하여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때이다. 인치는 시간은 어떻게 짧다고요? 매우 짧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험 거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영생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험해야 천국에 가죠. 하늘에 가서 또 죄 지을 사람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영생토록 변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건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시험의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이 받은 선택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받고도 떨어져 나간 사람 있잖아요. 여기 사역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선택했지만은 이 교회를 저버렸습니다.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지금은 동서남북 내 천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워나가는 것들이 지금 전쟁이요, 재앙이요, 지진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인치는데 방해 안 될 만큼만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주석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68페이지에는 우리가 그때, 대환란입니다.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놓는 것을 보았다. 내 천사가 사방 바람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지금 남북이 고조되어 있고 중국과 대만이 지금 전쟁 분위기가 지금 착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 천사가 손을 놓아버리면 인침 뒤에 14만 4천 명의 인침 뒤에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는 어마무시한 전쟁과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역사 이래 없던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멀지 않은 때예요. 우리는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대전리 1권 3페이지에 그때는 저들의 희생이나 저들의 자백과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드려줄 제사장이 성소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취되어야 할 일은 반드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를 떠나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지성소에 나오면 모든 은혜는 끝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할 것 준비하고 완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특별부활, 자, 특별부활이 재림교인들은 특별부활을 몰라요. 예언실이 있는데 재림교인 특별부활을 모르더라고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거는 멸망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 동시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아니 둘째 부활은 마지막 철늦게 있고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인데 이 부활은 뭔가? 멸망받을 자와 특별히 일어날 자, 같이 일어난 이 특별부활은 뭔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심은 받을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재림하는 건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은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가 입으로 뱉은 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사건 늘 272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악인들 가운데 특별부활이 있고 의인들 가운데 특별부활이 있고 이 특별부활에 이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핍박하고 침뱉고
또 그분의 백성들 정말로 아주 악하게 핍박한 이런 자들 일어나서 너희가 얼마나 가정한 일을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외에는 대부분 다 악인들은 둘째 부활이 일어나겠죠. 예수 부활 때도 특별부활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 부활 때도 특별부활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 부활 때 특별부활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아니, 하늘에 24장로가 있어. 지금 살아있어요, 24장로가. 하늘에 무슨 장로가 있습니까? 장로는 교회, 이 땅이 교회의 장로인데 하늘에 왜 장로가 있어요? 하늘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난 이들이 24장로라는 거 우리는 수정해서 보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이 24장로가 신옷 입고 부활한 14만 4천 명과 헤일서 물어보고 이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냐 물었을 때 천사들이 그 장로 보고 당신이 알리이다. 왜? 이 땅에서 당신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핍박을 경험하고 순교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 특별부활은 아마 각 시대에 대표자로서 순교한 자들을 예수님 부활 때 특별부활 시켰을 거예요. 이들이 하늘에 24장로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14만 4천인 초기문집 15페이지.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상징이 되겠나요? 그 수요는 쇠잖아요. 그 수요가 14만 4천인 상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기 문제 286페이지 한 천사가 임금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은 끝났으며 성도들을 헤아려 하나 둘 헤아려 인천 일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이 실수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원고 1897년도 말씀 예루살렘이 파멸되도록 내어주신 바 되었던 것처럼 세계가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 멸망 시에 연출된 장면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도 반복될 것이며 더욱 두려운 모양으로 재현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 때 얼마나 죽었나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약 200만 명이 있다고 그렇게 통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창에 찔려 죽고 불을 질러 그 화염 속에 불타 죽고 아비규환이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된 시의 그 장면들이 마지막 때 더욱 큰 모양으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이 없는 교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선지자가 이걸 계시로 우리에게 밝게 보여준 거예요. 미래의 장면들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미 적은 무리라고 딱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당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적은 무리였었어요.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나요? 노아 때?
그거 이해됩니까? 노아한테 8명 구원받아 이해돼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적어도 그렇지. 자기들 식구만 구원받았어. 자기들 8명만 죽으면 끝나버려. 아주 의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인자가 임할 때도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적게 구원시키려고 하셨나요? 민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절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흠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부러 좁은 길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넓은 대로를 만드셨습니다.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점점 쾌락 세상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점점 생명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찾는 자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는 자는 엄청 많지만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는 심히 적다는 거예요. 선교보서 48페이지.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재림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미 미래를 계시해 놓았습니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100명 있는 교회 같으면은 20명 중에 한 사람 몇 명입니까? 5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화일정은 2권, 정은보관 2권 445페이지. 내게 나타난 것에 의하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극히 소수만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고 나는 진술했다. 교회정은 5권 546페이지. 우리 백성들은 예수의 나무물입니다. 전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이 주목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어 오지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기독교 세계는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특출나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백성들 갖다 재림교회 붙이면 보잘것없는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박사가 많고 신학, 대학, 학교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계 복음 제일 많이 전파한 데가 재림교회잖아요. 왜 보잘것없는 주목할 가치가 없는 아니에요. 박사, 목사가 어마어마해요. 예수의 안에 남은 물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는 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특출나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큰 외침을 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이 이 교회에 내리고 큰 외침을 고조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는 종교 탄압을 받고 세상 정치의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특출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첫째 부활과 14만 4천 년의 특창. 계시록 14장 4, 5절에는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완전한 품성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판박이 한 거, 새긴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제목이 뭐예요? 네, 그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그죠? 모세의 노래는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경험이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붙들고 승리한 경험의 노래예요. 죄로부터 탈출, 의로부터 승리. 이 경험한 것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내온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특창, 마지막 구원받고 난 뒤에 특창이에요. 자, 마지막 초기문집 16페이지. 예수께서 불꽃에 사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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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너무나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고 쓰러질 것 같은 소수의 인물이지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특별하게 한 이 운동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고 이 교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